평화의 기도. 주님, 나를 평화의 도구로 삼아 주십시오.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상처가 있는 곳에 용서를, 불화가 있는 곳에 일치를, 의심이 있는 곳에 믿음을, 오류가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어둠이 있는 곳에 광명을 심게 하소서. 오 거룩한 주님, 위로를 구하기보다는 위로하게 하시고, 이해를 구하기보다는 이해하게 하시고, 사랑을 구하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소서. 우리는 줌으로써 얻고, 용서함으로써 용서받고, 죽음으로써 영생에 이르기 때문입니다. 아멘. 교동문 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더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백성이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찬송가 433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 너러 나 올라가 구주의 품 안에 늘 안기어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범할 물건 나 없어도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내 죄를 주께 다 고하니 주님의 보혈로 날 씻으사 눈보다 더 빛게 하옵소서. 가락한 마귀 날 깨어도 주 예수 앞으로 더 가까이 이 세상 속한 그 어려움이 또 주한 생각을 다
정결한 마음 내게 늘 주소서.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전에는 전부 나 들어가 한없는 복락을 닿도록 풍성한 은혜를 주옵소서. 공동기도 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없는 환경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멈추지 않고 가정예배로 영상예배로 모여 예배할 수 있음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비록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지만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집중하게 하시며 주님의 예배하는 은총이 예배하는 우리에게 온전히 임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시며 상황과 형편이 어떠하든 우리가 모여있는 이 자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께 예배하는 복된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허락한 주님의 교회가 주님이 세우신 뜻과 목적에 합당한 교회로 날마다 서가게 하옵소서. 온 세계가 코로나19로 인해 고통받고 있습니다. 주님의 긍휼로 이 땅을 치료하시고 고치시길 원합니다. 특히 우리나라 방역당국과 의료계에 종사하는 의료 종사자들에게 지혜와 힘을 주셔서 이 국난을 지혜롭게 헤쳐나가게 하옵소서. 지금도 세계 각지에서 주님의 복음을 들고 애쓰고 수고하는 선교사님들의 수고와 헌신의 땀방울이 선교지에서 아름다운 씨로 심겨 복된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여러 모양과 방법으로 귀한 예물 준비하여 드립니다. 주님 받아 주옵시고 드려진 손길들을 기억하사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주시며 주님 안에서 늘 형통한 삶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말씀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주 말씀 교회 영상을 시청하는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해부터는 성경책을 개역 개정본에서 표준 세번역본으로 바꿔 사용합니다. 코로나 3차 대유행으로 당분간 모든 예배는 비대면 온라인 예배로 드립니다. 코로나 확산세가 계속 증가함에 따라 가급적 지인 및 가족 모임은 자제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말씀교회 설교 영상은 유튜브 동탄 주말씀 TV를 검색하시면 시청할 수 있습니다. 교회와 나라를 위해 기도에 힘쓰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1장 7절로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표준 세번역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날 사울의 신하 가운데 한 사람이 그곳에 있었는데 그는 주님 앞에서 하여야 할 일이 있어서 거기에 머물러 있었다. 그의 이름은 도액인데 에돔 사람으로서 사울의 목자 가운데서 우두머리였다.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또 한 가지를 물었다.
제사장님은 지금 혹시 창이나 칼을 가지고 계신 것이 없습니까? 저는 임금의 명령이 너무도 급하여서 나의 칼이나 무기를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제사장이 대답하였다. 그대가 엘라 골짜기에서 쳐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을 보자기에 싸서 여기 에봇디에 두었습니다. 여기에 이것 말고는 다른 칼이 없으니 이 칼을 가지고 싶으면 가지십시오. 다윗이 말하였다. 그만한 것이 어디에 또 있겠습니까? 그것을 나에게 주십시오.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길 빕니다. 한 대학 교수가 학생들에게 다음과 같이 질문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창조하였는가? 라고 그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용감한 학생이 손을 번쩍 들고서 대답했죠.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교수가 그 학생에게 재차 다시 묻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는가? 라고 물었을 때 그 학생은 다시 한번 씩씩하게 예, 그렇습니다, 교수님.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교수가 이렇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했다면 우리가 말하는 이제 죄, 악도 존재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 존재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악도 창조하셨겠구나 라고 그 학생에게 이야기했다는 거죠. 우리가 일하는 이 성과, 우리가 누군지를 규정짓는 원리에 근거한다면 하나님도 악이라는 것을 만들었다라고 교수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학생은 본인이 앞에서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조용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교수는 스스로에게 만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학생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미신이야. 하나님은 없어. 라고 하면서 본인이 하나님이 없음을 증명했다라고 하면서 으쓱해 있을 때 한 학생이 손을 들고서 이 교수에게 질문을 합니다. 교수님, 질문 하나 해도 될까요? 그러니까 이 교수님은 당당하듯이 물론이지, 질문해봐.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학생이 일어나서 질문합니다. 교수님, 추위가 존재합니까? 우리도 지난주에 되게 추웠습니다. 50년 만에 온 한파라고 할 정도로 너무나도 추워서 저희도 일주일 내내 교회에 싱크대에 있는 물이 얼어서 계속 녹였었는데 그렇게 추운 한파였습니다. 그런데 교수님, 이 학생이 교수님에게 교수님, 추위가 존재합니까? 그러니까 이제 교수님이 무슨 질문이 그런가? 당연히 추위야 존재하지 라고 이야기하면서 자네는 추워본 적이 없는가?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그 클래스에 있는 학생들이 낄낄낄낄 웃는 거예요. 질문 같지 않은 질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젊은 학생이 다시 한번 교수님에게 질문합니다. 그 교수님에게 말합니다. 교수님, 사실은 추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물리학 법칙에 의하면 우리가 추위라고 간주하는 것은 실상의 열의 부재라는 것이지요. 열이 없을 때에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누구나 그리고 무엇이든지 에너지를 전달해야 할 때 연구가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에너지가 왔다 갔다 해야지 어떤 물건이든 무슨 물체든 간에 연구를 할 수 있는데 이 열이 없어지면서 이 열의 부재가 생기게 되면은 어떤 것도 연구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절대 0도, 그러니까 섭씨 마이너스 2730도를 말하는 건데 이때가 되면은 완전히 열의 부재, 열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온도에서는 모든 것이 반응할 수 없거나 쓸모 없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위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춥다라고 말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열이 없을 때 우리가 어떻게 느끼는지를 묘사하기 위해 우리 사람들이 만들어낸 말이라는 것입니다. 학생은 계속해서 교수에게 질문합니다. 교수님, 어둠이 존재합니까? 교수가 대답했습니다. 물론 존재하지. 여러분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어둠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까? 학생이 대답했습니다. 다시 한번 교수님은 틀렸습니다. 어둠 역시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둠도 사실상 뭐라고요? 빛의 부재라는 것이죠. 추위는 열의 부재이고 어둠은 빛의 부재라는 것입니다. 빛이 없을 때 어둠이 발생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빛을 연구할 수 있지만 이 밝은 빛들을 연구할 수 있어서 이 빛의 밝기가 얼마다, 별의 밝기가 얼마다, 그 빛의 밝기는 연구할 수 있지만 어둠은 연구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 빛이 얼만큼 없기 때문에 얼만큼 어두워졌다라고 판단된다라는 것입니다. 뉴턴의 프리즘을 이용해서 흰 불빛을 여러 색으로 나누고 각 빛깔의 다양한 파장을 연구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어둠을 측정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간단한 한 줄기 빛으로 어둠을 깨고 빛을 발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장소가 우리는 어둡다, 캄캄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그 안에 빛이 얼만큼 없느냐에 따라서 그 어둠의 강도가, 캄캄함의 강도가 정해진다라는 것이죠. 조금이라도 작은 불빛이 있으면 덜 어두운 거고요. 빛이 환하게 비치면 그곳은 밝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아예 빛이 조금도 들어오지 않으면 아주 캄캄하다, 칠흑 같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둠의 강도는 빛의 양을 측정할 때에 나타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둠은 빛의 부재를 묘사하기 위해 인간이 이것 또한 만들어낸 단어라는 것입니다. 마침내 젊은이는 교수에게 묻습니다. 교수님, 악이 존재합니까? 이제 교수는 확신하지 못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물론이지. 이미 말한 대로야. 내가 앞에서 말했지 않나. 우리가 매일 보지 않는가. 매일 일상에서 보는 우리 인간의 이 잔인함. 이 잔인함들이 우리 일상 가운데 늘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각종 범죄와 폭력이 존재하지 않는가? 자네가 눈으로 보면서도 악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가? 라고 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악이 존재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이 정도 이야기했으면 아마도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실 겁니다. 예, 악은 바로 하나님이 부재하기 때문에 발생되는 현상이라는 것이죠. 교수님, 이 학생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수님, 악은요, 존재하지 않거나 적어도 스스로 존재하지는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악이라는 것을 만들지 않았다는 것이죠. 악은 순순히 하나님의 부재에서부터 발생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어둠과 추위와 같이 하나님의 부재를 묘사하기 위해 인간이 만들어낸 단어가 바로 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악을 창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빛과 열과 같은 믿음, 사랑과 악은 다르다는 것이죠. 악은 인간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을 때 벌어지는 결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열이 없을 때 추위가 오고 빛이 없을 때 어둠이 오는 것 같다는 것이지요. 교수는 그 자리에서 털썩 주저앉았다는 것입니다. 논리적으로 이 학생의 논리에 어떻게 반박할 수 없던 거예요. 정말 하나님은 악을 만드시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 젊은 학생, 이 교수에게 질문해서 이 교수를 주저앉게 만든 이 젊은 학생은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알버트 아인슈타인이라는 학생이었습니다. 저는 이 예화, 알버트 아인슈타인의 이 예화를 말하면서
이 말이 우리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다윗은요, 본격적으로 사울을 피해 도망치는 신세가 됩니다. 목숨을 보지게 하기 위해 아히멜렉이라는 제사장이 있는 곳으로 도망을 가요. 너무 배가 고픈 거예요. 그래서 아히멜렉에게 이야기하죠. 혹시 내가 좀 먹을 것이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이 제사장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미 먹을 것은 없고 하나님 앞에 드려진 거룩한 빵이 있는데 이거라도 드시겠습니까? 당신이 성결하다면, 당신이 깨끗하다면 이 빵을 드셔도 됩니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빵을 먹는 것이죠. 그리고 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군대를 욕보였던 골리앗의 칼이 그곳에 있지 않습니까? 블레셋 장수 골리앗의 칼을 가지고 자신을 추격하고 있는 사울의 사람들을 피해 어디로 도망갑니까? 가드로 도망가는 거예요. 블레셋 땅으로 도망갑니다. 그래서 그 블레셋 땅 안에서 어떻게 해요? 미친 척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이런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은 다윗을 지키시고 다윗을 계속해서 이끌어 가심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인슈타인은 하나님의 부재를,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의 부재가 없을 때에 악이 존재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을 다시 말하면은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하나님이 함께 한다면은 우리 삶 가운데에 하나님이 붙잡는다면은 우리 삶 가운데 악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도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악이 선으로 바뀔 수도 있겠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1장을 보게 되면은 죽은 나사로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옵니다. 죽은 나사로가 이미 장사해서 무덤에다 갖다 놓은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이미 몸은 썩을 대로 썩어서 부패해서 냄새가 나요. 사흘이라는 이 기간은 단순히 그냥 사흘이 지났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때 고대 근동의 이들에게는 어떤 풍습이 있었냐 하면은요, 죽고 난 지 하루 이틀 정도는 영혼이 여전히 그 몸에 남아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살아날 수 있다라는 그러한 믿음이 있어요. 그런데 사흘이라는 수는 완전한 거예요. 이미 영이 떠났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어떻게든 살릴 수가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시간도 그렇게 지났어요. 도저히 이제는 이 죽음을 깨트릴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 가서 돌을 굴려내라. 그리고서 죽은 나사로야 일어나라. 걸어나 나와라 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나사로가 그 무덤에서 걸어 나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죽음도 하나님과 묶이게 되니까, 하나님이 붙잡으니까, 예수님이 붙잡으니까 이 죽음도 뭐로 바뀌더라? 생명으로 바뀌더라라는 것을 요한복음 11장에서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다윗도 마찬가지죠. 이스라엘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모욕했던 그 골리앗의 칼이 결국에는 도망자 신세에 있는 다윗의 목숨을 어떻게 해요? 보호해주는 칼로 바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붙잡으시면 골리앗의 칼 또한 사람을 죽이고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고 이스라엘 군대를 능멸하고 하나님을 능멸했던 그 저주의 칼이 하나님이 붙잡으시니까, 다윗과 함께하고 있는 하나님이 그 칼을 붙잡으시니까 어떻게 해요? 다윗의 목숨을 살리는 칼로 바뀌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붙잡으시면 어둠이 빛으로, 죽음이 생명으로, 다윗의 목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군대들을,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던 그 저주의 칼이 생명을 살리는 칼로 바뀌게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붙잡으시면 절망이 소망으로 바뀐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다윗과 같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붙잡는 경험을 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붙잡고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고 우리가 경험하고 느낄 수 있을까요? 그것은 아마도 사도 바울의 고백에 담겨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1절로 1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나는 개인적으로 무언가를 바라는 마음이 없습니다. 이제 나는 나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정말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나는 적은 것을 가지고도 많은 것을 가진 것처럼 행복하고 많은 것을 가지고도 적은 것을 가진 것처럼 행복합니다. 나는 배부르거나 굶주리거나 많이 가졌거나 빈손이거나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비결을 찾았습니다.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이든지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나를 지금의 나로 만들어주신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해낼 수 있습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쓴 메시지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렸습니다. 개역개정에는 자족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삶에 그냥 만족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만족함이 있으십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나의 삶을 붙잡고 계신지 알 수 있는지의 대답을 오늘 바울이 합니다. 그것은 아주 명료하게 말하고 있어요. 어떠한 처지에든지 지금의 나를 만드신 그분이 나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붙잡고 있는 것을 내가 믿고 신뢰하는 삶으로 인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붙잡고 있음을 나는 느낍니다. 라고 바울이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작년 송구 영신 예배 때부터 계속해서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하면은 우리 피조물들은 시간과 공간 안에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시간과 공간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시간과 공간 안에서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의 흐름,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자본주의 시대죠. 시간과 공간이라는 곳에서 이 자본과 묶여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아주 쉽게 말하면요, 돈이면 다 되는 세상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돈이면 다 되는 이런 시대에서 살아가는 이 삶이 쉽지가 않습니다. 시간과 공간 그리고 자본과 맞물려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시간과 공간 안에 영향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이 자본이라는 이 물질이라는 것에도 우리는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러한 삶의 과정 가운데서 자본이 아닌 하나님을 붙잡는다라는 것은 결코 우리 인생에서 쉬운 선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과 같은 고백은 우리의 시선이 세상의 가치관, 자본주의가 우리에게 주는 그 물질에 대한 시선에서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으므로 우리의 시선을 바꾸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이 자본에서 세상의 가치관에서 하나님에게 고정될 때에만이 하나님이 나의 삶을 붙들고 계시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삶이 쉽습니까?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이죠. 예수님도 복음서에서 부자 간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젊은 부자 간원이 영생에 대해서 궁금하여 영생을 얻기 위해 예수님께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예수님이 그 부자 간원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그대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정리해서 어려운 사람을 돕고 너는 나를 따르라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이 부자 간원은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는 그 예수님의 그 가르침 때문에
예수님 영생을 포기하고 어디로 갑니까? 결국에 자본주의, 물질로 가게 된다는 것이지요. 며칠 전에 동기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그 동기가 저한테 전화한 것은 뭐냐면은 본인의 사정이 생겨서 지금은 잠시 목회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목회를 하지 못하고 있는데 선배 목사님에게 강원도에 단독으로 저처럼 이렇게 개척 목회를 할 수 있는 임지가 나왔다라는 연락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저한테 상의를 하려고 전화를 한 거예요. 형,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형한테 좀 자문 좀 구하려고 전화했어. 그러더라고요. 원론적으로는 너무나도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죠.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목회자로 부름을 받았으면 그곳이 강원도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곳이라 할지라도 가야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지요. 우리가 목사 안수 받을 때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라 라고 찬양하며 고백했던 그 고백이 있는데 가야지라고 선뜻 제가 대답해 줄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그 친구의 형편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최 목사, 원론적으로는 너도 알고 있지 않니? 어떻게 선택해야 하는 게 가장 옳은 방법인지 알고 있지 않니? 그런데 내가 차마 그렇게 선택하라고 이야기해 줄 수 없을 것 같아. 잘 기도해보자. 나도 기도해볼게.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알 수 없으나 기도해보자. 왜요? 원론적으로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니까 글로 가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친구는 이제 4월 달이면 둘째 아이가 태어납니다. 지금 이제 5살 된 아이가 있어요. 당장 그곳에 가면은 먹고 살 방법이 없어요. 뭐 거창하게 되게 호의호식하자는 것도 아니에요. 이 친구는 본인이 어느 정도 먹을 수 있을 것만 해결되면 가겠는데 지금 그런 형편도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그 형편을 아는데 어떻게 섣불리 그냥 가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 친구 말에 100% 동의가 돼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이 친구의 그 고민. 그런데 이 문제가 이 동기의 삶만의 문제일까요?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다를까요? 물질에서 자유하십니까? 우리는 머리로는 지식으로는 배워서 알아요. 아, 이럴 때일수록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잡아야지.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니까 믿음의 걸음을 뛰어야지. 너무나도 우리는 잘 알죠. 어떠한 형편과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붙잡으시면 어둠이 빛이 되고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고 죽음이 생명으로 바뀌는 거 알죠? 근데 정말 그러한 상황 가운데 놓였을 때 그 한 걸음을 뛰는 것이 쉽냐라는 것입니다. 현실 앞에 그것이 우리의 현실 앞에 딱 다가오면은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결코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지 않는 이상, 우리가 보는 시선과 우리의 생각이 바뀌지 않는 이상은요, 아무리 많은 설교를 주워 듣는다 할지라도,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생각을 바꾸고 우리의 보는 시선을 바꾸고 그렇게 믿음의 순종의 걸음을 뛰지 않는 이상은 그냥 지식으로밖에 머물러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있는 이 삶을 증명해내면서 살아가는 삶은 결코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늘 항상 붙잡고 계시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함께 하심을 우리는
증명하면서 살아가야 해요. 그 삶을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하나님이 안에서 그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예기치 못한 일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주님을 믿고 주님을 붙잡고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골리앗의 칼이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하고 그의 삶을 붙잡고 있음으로 인해 그를 죽이려 했던 그 칼이 그의 목숨을 살리는 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지금 우리가 처해져 있는 이 상황 가운데에 자본이라는, 물질이라는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기에 그분을 선택함으로 인해 그 자본보다도 더 귀한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땅의 감추인 보화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어떤 한 농부가 나아가서 도지를 얻은 땅을 경작하고 있는데 그곳에서 보화가 담긴 보석함을 발견합니다. 그걸 다시 덮어놓고 어떻게 갑니까? 모든 재산을 팔고서 어떻게 하죠? 그 땅 주인에게 가서 그 땅을 사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땅 안에 감추어진 그 가치가 내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크기 때문인 것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시간과 공간 안에서 그리고 이 자본과 묶여서 살아가는 이 시대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가치관이 자본에 묶여 있지만 이 자본보다 더 귀한 보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나의 인생을 끌어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는 그 순간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정리하고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붙잡으면 그 하나님 안에서는 능치 못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말씀한 것과 같이 내가 하나님을 얻음으로 인해 이 모든 것들을 이 모든 삶에서 자족함을 배웠다라고 말합니다. 또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얻음으로 인해 이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처럼 여긴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가장 존귀하고 가장 귀한 그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있다라는 사실을 발견하는 그 순간 이 세상의 가치관은 우리 안에서 무너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 주변에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어렵게 하는 그리고 세상의 가치관, 물질의 가치관으로 인해 우리를 계속해서 유혹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대부분 그 유혹이 우리의 삶의 질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쉽게 포기하지 못하지요. 더 좋은 환경에서 더 좋은 교육을, 좋은 먹거리를 부족함 없이 누리는 것이 그러한 삶에 우리의 시선이 고정되어 있는 것이 여전히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가치관과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삶을 지속하려는 생각과 가치관을 오늘도 깨트려 버리고 나의 인생과 나의 삶을 붙잡고 계신 그 주님을 바라보며 그 주님이 붙잡으면 어둠도 절망도 죽음도 한순간에 바뀐다라는 그 사실을 오늘도 기억하고 우리에게 가장 값지고 귀한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오늘도 명심하시고 그분이 붙잡은 삶을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이 삶이 오히려 전화위복이 되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부디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붙들고 계심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신뢰하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이 믿음의 걸음을 뛰어 나아가는 성도들의 삶을 통해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시는 그 은혜와 복을 누리시며 살아가는 복된 우리 성도님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붙잡고 계심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고백을 뛰어넘어 오늘도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어떠한 환경에서 어떠한 어려움과 시련이 닥쳐오더라도 주님이 붙잡으시면 그것이 변화되고 바뀔 수 있다는 믿음으로 한순간 한순간 매 순간순간마다 순종의 걸음을 뛰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의 아들을 아낌없이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과 역사하심과 충만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이 붙들고 우리들의 삶을 이끌어 가고 있음을 믿고 순종하며 살기로 결단한 성도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섬기는 교회와 나라 민족과 더 나아가 세계 열방 가운데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